네,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2절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산다는 자만을 산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보답. 이런 말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골든률이라고 그러죠. 이 17세기부터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3세기에 로마 황제가 이 문장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 골든룰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든룰이 있고 여러분들 실버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실버룰이라는 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실버룰이에요. 이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종교나 철학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예수님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 죄인 그런 걸 이렇게 대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이것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 상대방이 나한테 되게 잘 못해요. 그래도 난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어떤 선을 베풀 때 어떤 보답 같은 걸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하는 거.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장하시는데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본문 말씀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며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답을 약속하시죠. 35절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 그리고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들이나 죄인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하기 힘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자비로운 일을 하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본문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관대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한테 유익이 돼요. 35절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그 세부적인 사항이 38절에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복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첫째,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명예롭게 해요. 여기서 명예라는 건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말씀의 세부적인 사항이 37절에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자녀, 이 호칭 안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특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지 못해요. 그리고 구했다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 자신의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도를 들으실 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어떤 마음에서 간구했나? 살펴봐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보답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장하시는데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2명이 항아리처럼 생긴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이 구덩이 한 사람은 또 한 구덩이, 한 사람은 또 한 구덩이, 똑같이 생긴 땅 구덩이에 푹 빠져버렸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각각 한 사람씩 빠졌어요. 근데 그 양쪽 구덩이에 하나가 딱 있는데 뭐가 있냐면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돌멩이 하나, 여기도 돌멩이. 근데 한 구덩이에 빠진 남자는 이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을 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주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앉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서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구덩이에 빠진 이 사람은 틀려요. 옆에 구덩이 사람이랑 틀려요. 구덩이에 돌이 있다는 걸 돌을 한참을 보더니 돌을 들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이 땅 벽을 파면서 계단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또 만들고 또 하나 올라가고 또 만들고 하나. 그 돌로 흙을 파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한 명은 돌멩이로 노력을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은 여태까지도 앉아서 누가 와서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세상 말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쓰여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보답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답을 현실에서도 이 생활 속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보답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